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26년도 우리 산정교회 표어 성구고요. 신약성경 263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26년도 우리가 함께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 산정교회 모습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장과 화합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이 글귀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그래서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아. 사고 나서 불행하고, 누가 아파서 불행하고, 누가 말 안 들어서 불행하고, 하여튼 불행한 이유는 무지하게 많은데 행복한 가정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대요.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행복한 가정들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엄청 특별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한 끗 차이래. 한 끗 차이. 그게 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게 좀 없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아빠가 돈 잘 벌어오면 금융치료로 막 해주면 행복하겠죠.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 물론 금융치료도 좋은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먼저 문제 앞에서 뭐가 다르다고요? 태도가 다르대요. 태도. 어떤 가정이든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예찬이 수능 보는데 몇 점 맞으라고요? 만점. 문제가 생겼어요. 만점이 안 나왔어. 아쉽게 조금 부족해요. 만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가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가정이 흔들흔들하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을 보니까 문제를 일어날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이번에 수능이 불시험이었대요. 불수능.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어. 그래서 만점에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어요. 상황이 그래, 상황이.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다.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상황을 이해 못하면 사람만 보여.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라고. 불행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정은 불행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대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을 잘 한대요. 숨기다 갑자기 이상한 데서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동안 참았는데 왜 지금 왔어? 아니 어제보다 30분 늦게 왔는데. 근데 사실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쌓였어. 쌓이면은 말 예쁘게 나와요? 안 예쁘게 나와요? 안 예쁘게 나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 다음부터 막 10년 전, 작년, 저번 주 막 이런 얘기들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서운할 때 참지 말고 잘 표현하래요. 우리 집에 예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공감하세요. 뭐 하라고요? 예. 저한테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막 와가지고 얘기해. 아빠 뭐 어디가 아파요? 야 그러면은 우리는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 그죠? 뭐 약을 먹어라, 병원을 가라, 뭐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세요. 많이 아프구나. 저희 딸 숨기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발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다 폭발하지 말고 서운할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거시기 할 때마다 막 얘기하지 말고 표현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을 예쁘게 해. 말을 예쁘게. 부모님들이 말을 예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말을 예쁘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말을 예쁘게 하니까 일어날 문제들도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 말 예쁘게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무슨 편? 남편을 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남의 편. 누구 편이라고요? 남의 편. 남편이 남의 편이래요. 같은 편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느끼는 건 남의 편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가장 싫은 사람이 뭐 아빠 친구 딸,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친 딸, 엄친 아들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맨날 남의 아들만 좋아하고 남의 딸만 좋아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왠지 문제가 일어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일 것 같고 왠지 문제가 일어나도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이해해줄 것 같고 이게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왠지 가정에 들어가면 든든하고 부모님 가족들 생각하면 든든하고 그래도 남들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가족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좀 행복하신 것 같고 여기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26년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근데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다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 걱정 안 하죠.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안 행복해 하니까. 안 행복해 하니까. 우리 산정교회가 올해 출발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행복했다는 얘기, 안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행복했는데 더 행복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더 행복하려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행복한 교회보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반면교사 삼으려고 가장 불행한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 어디였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일 유명하고 큰 도시라서 아마도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을 겁니다. 이 교회가요,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인 또 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했을 거로 추측이 되고요. 바울이 여기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편지를 4번, 5번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편지 썼어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바울이 조금 더 행복한 교회 되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좀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구 도시 제일 유명한 항구 도시가 어디죠?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제일 유명한 항구 도시. 당시에서도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으로 아주 활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인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막 모여서 살아가지고요 여기 문화 종교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항구 이렇게 배 많이 타는 사람들은 또 그런 미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우상이 아주 득실득실한 곳이었는데, 특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크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기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는데, 여기에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가서 무려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거의 없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만 한 3년 정도?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네, 그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었던 거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머물러서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방인 집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서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회당을 기웃거리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였는데, 민족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도 달랐던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아서. 근데 은혜 받은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은혜를 받고 30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은혜를 받아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장로님 변해야 되잖아요. 쉽게 변하나요? 아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안 변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변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여기에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 교회에 모였는데 막 득실득실해. 은혜 받았다고 쉽게 변하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어줍지 않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각자가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카더라 복음. 카더라. 야, 바울이 그러더라. 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그랬어. 에헤이, 잘 모르는가 본데 그리스도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카다라 복음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 이들에게 배웠겠냐고.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러면서, 아니 성경에 얘기해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가야 될 판인데 여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싸우는 거야.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서 사역했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배웠는데, 에헤, 내가 정통 사도들한테 배웠잖아 이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란 예수님의 직계 후계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몇 명이었어요? 12명. 누구예요? 뭐 등등 있죠? 베드로, 요한 뭐 있어요. 마태 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도예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제.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 사도는 12명인데 바울이 그 12명에 포함 안 되잖아. 그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네. 아이,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나는 바울파 아니요. 나는 베드로파요. 막 이러는 거야. 싸울만 해요, 안 해요?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잘 몰라.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요. 여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그렇게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왜 사도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의 인증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럼 사도예요, 아니에요? 인정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맨날. 바울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봤어요? 보셨냐고?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계셨어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는 거야. 이천수 목사가 목사 안수 안 받았다며? 에이, 받았겠지. 아니, 안 받았다고 누가 그러던데?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분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대로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쟁 없도록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야. 같은 말을. 바울이 카더라, 베드로가 카더라, 그리스도가 카더라 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성경에서.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이야기하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 날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면 문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숙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나는 급파야. 우리는 모두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파임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이천수 목사 파도 필요 없고 이건주 장로님 파도 필요 없고 이덕성 장로님 파도 필요 없어. 우리는 모두가 누구 파? 성경파,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26년도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1차 전도여행을 다 갔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변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한 번 갔다 오니까 이제 뭔가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랑 대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가를 데려가네 마네. 한 번도 안 갔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좀 알면, 좀 경험해 보면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고집이 들어가고 이제는 좀 알면 그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바나바랑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때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요. 10개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가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운전도 배운 지 1, 2년 때가 제일 사고 많이 나고, 뭘 좀 어렴풋이 알면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전체적으로 알면, 전반적으로 알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근데 이제 버렸어.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야, 네가 오래 믿었으면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다. 아직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심지어 목사가 돼도 말씀이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게 뭡니까? 그냥 위로의 말, 칭찬하는 말, 그냥 격려하는 말,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냥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서운하고 그래도 그 있잖아요. 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연단을 받아야 선악이 분별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를 장성한 자들이 알지 어렴풋이 알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산정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아직도 그 뭔가를 그 초보적인 거를 배워야 되는 처지에서 머무르면 어떻게 어린아이들끼리 화합하고 성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산정교회는 26년도 작년보다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화합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드릴 일이 있거든. 먼저 뭐하고?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화목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랑 화목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 어려우면 옆 사람이라고도 화목했으면 좋겠어. 화목하는 거요 어려워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죠? 여러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딱 보면 남들이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제가 이렇게 딱 나가면 남들이 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보겠어요? 전도 받아야 되겠죠? 얼굴을 딱 보니까. 아유, 예전에, 요즘엔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거 많았잖아요. 길에 가면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아시죠? 신분증 많이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그거 없어져가지고 길 다니는 게 편해졌어. 신분증 많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하냐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품어주냐?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냐?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증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남들이 나의 제자인 걸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화목하게 지내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야?
야, 역시 교회 다닌다 하니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뭔가 다르구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거래요. 내가 누군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거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놈은 그럴만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놈은 저렇게 돼도 싸! 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해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소금을 마음속에 두래요. 마음속에. 여러분, 배추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으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절여져 가지고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들이 소금이 들어가 가지고 좀 흐물흐물해져서 그럴 수 있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수 있어. 또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겠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럴 만했겠지. 그래서 이 마음에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화목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느냐, 이거 목숨 걸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나,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 음식은 어떻게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하나, 맨날 이거 가지고 맞네 안 맞네 맞네 안 맞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날 하시는 얘기가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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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대인의 사회가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잘못만 하면 돌 집어 던지니 바울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게 그 사회였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만 잘못하면 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보다는 좀 상황을 봐주고 그럴만 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같은 편이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내 편이니까. 여러분, 산정교회 이천수 목사 편 맞아요? 여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단. 여러분, 우리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우리가 서로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가야 될 게 많은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 같은 편끼리 우리가 욕하고 돌 집어 던지면, 아니 같이 가자고 힘내자고 응원하면서 가도 쉽지 않은 26년도 산정교회 부흥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예? 장로님들 우리 선포하시잖아요. 몇 명 선포하셨다고요? 산정교회? 100명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들어오면 품어야 되잖아.
그죠? 내쫓아요? 내쫓지 않으니까 많이들 앉아 있잖아 지금. 아이 뭐 막말로 마음에 들어서 앉아 있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많은데 우리가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뻐해 주는 거라고. 앞으로도 우리가 100명으로 달려가려면 아니 화목해야 가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교회에 올 때 행복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편들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며 가야 우리가 그 부흥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불행한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고린도전서 하면 제일 유명한 장이 사랑장 13장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막 그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렸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부흥하면 뭐 하냐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일 문제 있는 교회, 제일 불행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제일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제일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고린도 그 바울에게는요 골칫거리였어. 골칫거리. 아니 바울에게만 골칫거리였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골칫거리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믿음이 있으면 뭐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면 뭐하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26년도 또 100명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막 외치고 노력할 때 거기에 또 분명히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또 얄미운 게 있고 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 같은 편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26년도를 간다면 부흥도 하겠지만 행복한 26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완벽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아쉬워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우리 산정교회 작년보다 조금 더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6년도 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장과 화합으로 행복한 교회. 26년도 우리 성장과 화합으로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그래 우리 이 표어대로 참 기도하며 열심히 잘했다 서로에게 칭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